성두절 네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새끼들 부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말씀을 따라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큰 슬픔과 괴로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언제나 승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일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며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교독문은 27번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오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 알고 지은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며 고백하는
자매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를 공의로 다스리시며 살아 숨쉬는 모든 인생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저버리고 완악한 마음으로 죄악 중에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전도와 사명을 버리고 정반대로 가는 배를 타고자 하였습니다. 고멜과 같이 음란한 마음에 사로잡혀 주님께서 주신 삶의 터전을 버리고 정욕을 따라 먼 곳으로 가고자 하였습니다. 집을 나간 당자와 같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 허랑방탕하며 귀하고 소중했던 믿음의 유업들을 허비하며 지내왔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삶에 오늘과 같은 큰 고통이 찾아왔으나 저희들은 아직도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미루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결심만을 가지고는 감히 주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겠사오니 오 자비의 주님, 우리에게 친히 다가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나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가 구한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드리소서. 키리에 키리에 엘레이소.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2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완악하고 교만한 것
피로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강홍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코로나19의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저희 믿음의 형제 자매들 다양한 모습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별들과 구름과 산과 바다와 살아 숨쉬는 모든 생명들을 통해서 자연의 신비로움과 주님의 숨결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여서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이 어떤 모양으로 살아왔든지 이 시간 마음과 육신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께 속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은혜와 진리와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비록 옛사람에 구속되어 세상 일에 몰두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넘어지고 깨어지더라도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성품과 지혜가 날마다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을 위한 삶에서 이웃과 사회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기여하는 삶으로 저희의 삶의 지경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든 남부교회 형제자매들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서 뭘 하든지 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교우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항상 찬송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 상황이 끝나고 마스크를 벗고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떡을 나누며 환희의 찬송가를 부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일일이 다 고하고 간구하지 못하더라도 형편과 처지를 살피시는 주님께서 저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주여 우리 맘 여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고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단계가 내려가서 지난주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요, 교독할 때도 힘이 나고 찬송할 때도 힘이 나고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는 더욱더 복된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기쁨이 이렇게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몇 주간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전처럼 많이 모이지 못했고, 그리고 자주 모이지 못했고, 왕래가 어려운 시기에도 명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명절에 제주에 있었습니다. 제주에 있으면서 아이들과 잘 뒹굴고 오랜만에 잘 쉬었습니다. 아들들과 오랜만에 집에서 뒹굴고 있다 보니까요,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느껴지냐면, 제가 처음 제주 왔을 때 저희 큰아이가 유치원생이었는데 지금 중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뒹굴면서 전에는 아들 둘을 제가 손으로 이렇게 번쩍번쩍 들었다 놨다 했는데, 이제 드는 거는 고사하고 내가 얘보다 힘이 약해질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아들보다 내가 팔 씨름해서 지는 날이 이제 오겠구나. 그날을 이제 내가 대비해야 되겠다. 저도 아버지하고 이렇게 장난치다가 제가 아버지보다 힘이 센 걸 확인했을 때 저도 깜짝 놀랐고 아버지도 당황하셨는데, 이제 저도 그런 날이 이제 조만간 오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는 아버지라는 존재가 굉장히 커다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골목에서 아이들이 싸울 때 보면은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안 되면 형을 끌어당겨요. 말싸움 할 때 특히. 너 뭐뭐 해봤어? 안 해봤어? 이러다가 우리 형은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이가 툭 던지면 그 다음엔 너만 형이냐? 나도 형 있다! 이렇게 형들 싸움을 하다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우리 아버지는 책상도 들 수 있다! 너네 아버지는 책상만 드냐? 우리 아버지는 식탁도 든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디까지 간 기억이 있냐면, 우리 아버지는 그래서 자동차도 들 수 있다. 그럼 저쪽에서 에이 뻥! 이러고서는 게임이 끝나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는 그만큼 우리에게 힘센 존재였고, 그리고 그 힘센 존재를 과시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인데요, 이런 거를 사실은 우리가 허세라고 하죠. 허세를 부린다. 근데 그 허세의 마음은 대상만 바뀌는 것이지, 아버지에서 다른 대상으로만 바뀌는 것이지, 우리 삶을 꾸준히 주관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자기가 공부한 티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총회 같은 데에 회의가 없을 줄 알았는데, 제가 비행기를 안 탈 뿐이지 회의는 더 많아졌어요. 인터넷으로 영상회의로 화상회의로 하니까 모이는 게 너무 쉬워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한 번 할 것도 3번씩 모이고, 그래서 회의를 하는데, 이 회의를 하다 보면 목사님들 중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중에서 꼭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말을 너무 어렵게 하세요.
희한하게 어렵게 하세요. 그냥 굉장히 쉬운 이야기인데 어렵게 해서 알아듣기가 쉽지 않게 만들고 길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무엇을 자랑하고 싶냐면 내가 많이 알고 있어요 라는 걸 자랑하고 싶으신 거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자기가 잘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허세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높여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뭐 다른 것들은 다 높이는 것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고, 그리고 특히나 뭐 공부를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누구 경쟁자가 있고 저 사람보다 잘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은 그래서는 아니 될 것 같아요. 어떤 것을 그렇게 자랑하면 안 되냐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나는 새벽 예배도 열심히 나와, 나는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았어, 나는 매일 기도해 라는 것을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옆에서 보고 인정해주고, 아니요, 옆에서 보고 인정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누가 인정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자꾸 스스로를 높이려고, 특히 스스로를 신앙생활하면서 높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를 어쩌면 자만하고 교만한 사람으로 변질시켜가는 모습 중에 하나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시작할 때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앞의 내용을 보면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이야기를 실컷 해놓고 나서 갑자기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고린도 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무슨 뭐 담배를 피면 안 된다든지 육체의 건강을 유지해야 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된다라는 것이 전체 문맥에서 맞는 말씀이라고요. 그리스 철학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성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더니 갑자기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이야기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동역자가 아닌데 동역자인 것처럼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데 하나님의 성전인 것처럼 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향해서 하고 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면을 쓰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허세를 부리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맹모 삼천지교,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하고 학구열이 높은 지역으로 이사 가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제가 생각해 볼 때 학구열은 저희 어머니가 거의 최고였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갈 때 버스 3번, 올 때 버스 3번을 탔어요. 초등학교 1학년생이요. 왜 그랬냐면 저희 어머니가 학교는 강남에서 다녀야 된다고. 우리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일단은 입학은 시켜놓고 이모님 집으로 주소를 바꿔서 위장전입이죠. 저는 뭐 그럴 생각도 없지만 이제 공직에는 못 나가요. 위장전입을 초등학교 1학년 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강남으로 주소를 옮겨놓고 한 6개월을 버스를 그렇게 타고 다녔어요. 초등학교 1학년생이. 그 다음에 이제 이사가를 가가지고 거기서 학교를 잘 다녔는데,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그렇게 부모님들이 그런 대로 자녀들을 보내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 공부하는 분위기면 우리 아들도 따라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에 그러는 거죠. 교회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위기면은 그걸 보고서 신앙생활을 따라하고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목회를 하고 있어요. 신학교에 입학했더니 가장 많은 신학생이 목사 자녀와 장로님 자녀들이 많이 입학을 해요. 그런데 참 우리의 생각으로는 성도님들은 저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데요. 저희 큰아이랑 같은 반 친구 엄마가 우리 아이는 복이라고.
왜 복이냐 그랬더니 교회 다니시나 봐요, 그분이. 우리 아이 반에 목사님 아들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복이냐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제 아들을 아는데 이 친구가 학교 가가지고 하는 생활이 복된 생활을 할 것이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옆에서 볼 때는 그게 복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신학교 가면은 그 목회자 자녀들이 혹은 장로님 자녀들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아빠 이중적이야 라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합니다. 각 가정에서는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이면서 교회에서는 인자하고 품위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저도 비슷해요. 저희 가정과 교회가 얼마나 거리 있습니까? 제가 건물 밖으로도 안 나가요. 코로나 때 어떤 때 보니까 건물 밖으로 3일을 안 나간 적도 있더라고요. 주일날 예배도 드렸는데. 사택이 3층이니까 여기만 오락내락 하면 건물 밖으로 나갈 일이 없어요. 근데 여기 3층하고 1층하고 거리가 얼마나 차이가 난다고요. 근데 집에서는 야 이놈아 이러다가 교회 와서는 기도합시다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아들들이 볼 때 이중적으로 제가 보이겠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냐, 이건 가면을 쓰고 있고 나의 잘못되고 신앙생활을 가식적으로 하는 모습이 아니고요. 그래도 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저의 노력인 모습인 거예요. 인간 본성을 계속 누르고 있는 저의 노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한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건 집에서는 아빠이고 싶고 교회에서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아빠도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것은 가식적이지 말라, 가면을 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때로는 가면도 쓰고 가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집에서는 그러지 않지만 교회 와서는 열심히 기도라도 해야 돼요. 교회에서라도. 이게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자기의 자랑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인정해야 되냐면 나는 아직도 인간 본성에 있고 나는 아직 부족해서 다른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을 보고 나는 아직도 따라하는 수준이지 나를 따라서 신앙생활 해봐 라고 이야기할 만큼은 아니야 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나는 똑똑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다른 사람 따라가지 말고 나를 배워, 나를 따라서 해봐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네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가식적으로 스스로 잘난 체 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살라 그래요? 18절 말씀에 이어보니까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스스로는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라고요? 내가 지혜로운 자처럼 생활하지 말고 어리석은 자처럼 생각해라 라는 거예요. 어리석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판단이나 생각이 짧아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다라는 말의 어원을 보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말을 그래서 시작한 겁니다. 너 왜 아직 그렇게 크지 못했니? 아직 왜 그렇게 생각이 짧으니? 이런 게 어리석음의 모습입니다. 어리석다라는 표현을 언제 많이 사용하냐면 너는 왜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먼 길을 보지 못하니?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어리석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건 당연한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요, 하나님 나라 먼 곳에 있는 것을 소망하지만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그 뒤에 19절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이 지혜롭다고,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스스로 자기 꾀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은 자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게도요, 내가 어리석음을 인정했을 때에는 일이 잘 되는데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할 때는 일이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편견과 나의 아집과 고집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난주에는 명절이었습니다만 그 앞에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제주에. 태풍이 지나가면서 무탈하셨죠. 교회도 별일이 없었습니다만 한 군데가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옥상에서 나가는 문 있잖아요. 샤시 문. 손잡이로 문 열고 나가는데 이 문이 뜯어져 있더라고요. 다행인 것은 중간에 유리가 있는데 유리는 안 깨지고 바람이 문짝을 뜯어놓고 옆에다가 벽에 거의 세워놨어요. 제가 올라가 보고선 얼마나 그랬는지 문을 꽉 닫는다고 했는데 이 문짝이 아구가 안 맞아가지고 끝까지 안 잠겼는데 바람의 방향이 어떻게인지 문을 열고 경첩을 찢고 그리고 나서 바닥에 쾅 해서 떨어뜨려서 유리를 깬 게 아니라 옆에다가 싹 세워놓고 갔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경첩만 사다 달면 되겠다 해가지고 경첩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철물점에 뭐 한 2,000원짜리 사갖고 와서 드릴 들고 이 문을 누가 잡아줘야 될 것 같아서 큰아이 데리고 옥상에 올라가서 우리 김만희 장로님께서 우리 개척하신 김 목사님 이 교회 일 할 때 항상 같이 도우셨는데 중학교 1학년이라고 하셨던 말씀이 제가 기억이 나서 중학교 1학년짜리 아들 데리고 너 이제 아빠 도와야 돼, 교회 일 도와야 돼 하고 옥상으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문짝 잡아. 근데 드릴을 이렇게 하는데요. 1시간을 했는데도 드릴로 박았다 뺐다 문이 계속 삐뚤어지게 달리는 거예요. 아무래도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1시간 정도 하다가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드릴에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오늘 안 되겠다. 우리 내려가자. 그래서 다 풀어놓고 내려왔습니다. 내려다 놓고서 이제 다시 충전기 꼽아놓고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도대체 방법이 있을 건데요. 예전 같으면 제가 인터넷 검색을 했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인터넷 검색을 안 하고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봤는데 5분이 안 돼 갔고요. 이 볼트를 박는 순서가 틀렸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깨달음이 확 오더니 이거 되겠네 싶어서 5분 충전한 드릴을 가지고 다시 올라가 갖고 혼자서 문 닫고선 드릴을 박았더니 문이 잘 됐어요. 제가 그때 드는 생각이 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 방법대로 내가 뜯은 대로 다시 달면 되겠다, 뭐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고 했던 방법은 다 틀린 방법이었어요. 다 틀린 방법이었고 모든 걸 다 리셋시키고 처음부터 난 아무것도 몰라 해서 하나하나 시작을 하고 생각을 하면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데 대충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했던 것이 1시간 동안 붙잡고 있어도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비슷한 일을 최근에 또 하나 겪었는데 뭐냐면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도 얼굴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요만한 카메라 안 찍는 게 있어서 이걸 영상으로 같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 3주 전부터 사용을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세팅할 때는 화면이 깨끗해가지고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집에 가서 장로님 기도하시는 거 잘 찍혔나 다시 한번 확인해 봤더니 사람이 올라가면 오토 포커스요? 초점을 맞추느라고 얼굴에 네모가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저 장로님들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면 네모가 이렇게 같이 움직여요. 제가 몰랐어요, 기도하느라고. 여기서 아마 그거 알고 계셨던 분 계시면 기도 안 하고 눈 뜨고 화면 보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고민이 생겼어요. 아무도 안 보겠지만 그래도 장로님들 얼굴에 네모가 잡히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찾아봤어요. 못 찾겠더라고요. 유튜브를 찾아봤어요. 유튜브에 검색해보고 강의들을 많이 들어봤어요. 저 카메라를 리뷰했던 수없이 많은 그 유튜버들과 뭐 여러 사람들을 다 이야기해봤는데 못 찾았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매뉴얼 책을 읽으니까 30초 만에 찾았어요. 여기서 무엇을 알게 됐냐면 내가 가지고 있고 사람이 가지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다는 생각을 누구를 쫓아갈 수 없어요? 이 기계를 만든 사람을 쫓아갈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자, 이 땅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 땅에 지금 아파가지고요. 우리가 코로나라는 것에 걸려서요. 우리가 다 마스크 쓰고 예배하고 예배 인원이 많이 모일 때 있고 적게 모일 때 있고 이럴 때들이 있어요. 그럼 이 땅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인간들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써봐야 소용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여러분들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돼요. 우리 앞에 생기는 문제는 어디서 살면서 생긴 문제예요? 이 땅에서 살면서 생긴 문제잖아요. 이 땅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여쭤보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디에서 해결을 찾으려고 그래요? 세상의 지혜, 고린도 교회로 이야기하면 그리스 철학, 거기서 자꾸 해결책들을 찾으려고 우리는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어야 되는데요. 어디서 어리석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으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을 살면서 어리석게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세상 살면서 조금 손해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똑똑했으면 좋겠거든요. 세상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저 사람 왜 저렇게 잘 살아? 아, 그리스도인이래, 교회 다닌대. 이러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류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가 똑똑한 줄로 알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어리석은 자가 돼요. 영상을 아무리 찾아도, 유튜브를 아무리 찾아도 해결하지 못했는데요. 오늘 강장로님 기도하는 장면부터는 네모가 사라졌을 거예요. 제가 방법을 찾았거든요. 이따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모가 사라졌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이 작은 거 하나 발견했는데, 근데 발견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매뉴얼북 같다고요.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지식을 다 지워버리고 매뉴얼북을 보시면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혜를 다 지워버리고 우리의 매뉴얼북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삶의 원리, 이 세상을 만드신 원리를 담아놓은 것이 성경이니까 성경을 찬찬히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문제를 찾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어리석은 자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잖아요. 어리석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문짝 따는 거 쉬운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나사 박는 순서가 있더라고요. 그 순서를 아는 분들에게는 쉬운데 모르는 사람은 그게 쉬운 것처럼 보여갖고 대충 이렇게 드륵드륵 해봤더니 문짝이 틈이 안 맞아요. 자꾸 삐뚤어져요. 왜 그럴까? 내 생각대로 하니까 그래요. 매뉴얼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그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살아가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에게 어떻게 찾으라고요? 내가 어리석은 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스스로가 어리석은 자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인정이 첫 번째예요. 그럼 두 번째는요? 내가 어리석은 자이니까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죠. 어리석은 자임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자기 꾀에 빠지지 않고 내가 막 하려고 하다 보면 막 어려워지고 복잡해지는데 거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지혜를 구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그건 성경에 있는 이야기고요. 세상 사는 건 달라요 하고 다르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그 다음 단계는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그 삶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냐면 독립적으로 주체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의지해서 살면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니까요. 제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요즘 코로나19랑 맞닥뜨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주체적인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스스로 하나님과 깊은 영성관계를 유지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뭐 또 하냐면 성경통독 10월 달부터 또 예언서 말씀 또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마 욥시편 잠언 전도 성문서라고 하는 요 부분을 제외하고 성경 1독 여러분 올해 하시는 거예요. 신약 하셨죠? 구약 역사서 하셨죠? 이제 예언서 남았습니다.
제가 이 저작권 문제 해결하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성경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도록 지금 성경을 전체를 다 녹음을 할까? 이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주체적으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독립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부모로부터 독립적이라는 말은 동시에 누구를 의지하라는 이야기로 동의어로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로 받으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모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재산이 있으니까 내 인생 이렇게 살아도 돼 이런 말이 아니라 부모가 가라고 하는 학교 가면 내 인생 잘 풀릴 거야 이렇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살면서 내 삶을 독립적으로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세상으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어리석은 자임을 인정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는요 20절 말씀에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이야기한들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다 헛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우리가 누구를 자랑하지 말라고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요.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아이들이 싸울 때 골목에서 어떻게 싸워요? 우리 형아가 힘세다. 아니야 우리 형이 더 힘세다. 그러다가 아빠가 힘세다. 이렇게 나간다 그랬잖아요. 다 누구를 자랑하는 일들이에요? 사람을 자랑하는 일들입니다. 이 사람을 자랑하는 일이 어떤 거라고요? 18절에 시작하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할 일은 부득불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된대요. 그러면서 오늘 22절에요. 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죠? 당파 싸움 이야기했잖아요. 너는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게바파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중요하게 자랑하면서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가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자랑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해 나가는 것은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스스로를 높이거나 사람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어리석고 하나님이 온전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리석다라는 말이 어린이, 어리다라는 말과 어원이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어리다라는 표현이 저는 어디에서 사용된 게 인상 깊냐면 세종대왕이 창조하신 훈민정음에 나와 있는 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훈민정음 시작할 때 서문에 보면 나란말쌈이 둥기게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나란말이 둥기게 달아. 둥기기 중국이에요. 중국과 달라서 중국이 하는 말과 우리말이 어순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한자로 똑같이 쓰면 이것이 뜻이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서로가 맞지 않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전제로 어린 백성에게 니르고저 하면서 그 다음이 나옵니다. 이러한 이유로 어린 백성에게 여기서 세종대왕이 백성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사용했어요? 어린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성인이 된 백성은 괜찮고 어린이들만 한글을 배워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시의 일반 백성들, 평민들은 한자를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리말에 맞는 글을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그때 사용된 백성들이 어린 백성이에요. 어리석다, 어리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아직 지혜가 부족하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과 동일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단이 되고 교주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목회자라도요, 여러분이 와가지고 물어보시면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권고하겠어요? 제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제가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판단할 수 없지만 어디에 보면은요, 제가 아까 어디를 찾아보라 그랬어요? 모를 때는 내가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매뉴얼, 성경을 찾아보니 이렇습니다 라고 저는 권면을 해드릴 수 있는 거죠. 말씀에 근거해서. 바울파나 아볼로파나 게바파나 어느 사람이 중요하지 않고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22절이 되게 중요한 건데요. 그 다음에는 뭘 이야기하냐면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은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주관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위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간혹 사도 바울의 표현을 보면 이것저것을 막 섞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앞에는 사람을 이야기하지요. 뒤에는 생명이나 사망 세계를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는 지금껏 장래 것을 이야기하죠. 당시에 이 사회가 어디 사회라고요? 고린도라는 지역이 그리스 철학, 그런데 그리스 철학만 있던 동네예요. 그리스 신화도 있던 동네죠. 이 사람들은요, 다 주관하는 신들이 있어요. 하늘에는 제우스와 땅 지하에는 하데스가 있고요. 바다에는 포세이돈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 신화예요. 그리스 신화 속에는 공간마다 다 지배하는 신들이 있어요. 공간만 지배하는 신이 있습니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크로노스 같은 경우도 시간의 신이거든요. 때를 이야기하는 게 크로노스입니다. 시간의 신이에요, 크로노스가. 카이로스도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크로노스 같은 신,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크로노스 같은 신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표현이 단순하게 이렇게 쓰여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는 누구를 의지하지 말라고요? 그리스 철학 혹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로도 오늘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으라는 이야기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말씀은 하나인데요, 굉장히 중의적인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네가 다 안다고 그것들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디에? 어리석은 자처럼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라. 특히 영적으로는 겸손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 오늘 말씀의 결론 23절에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가 어리석은 자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서 결국은 우리의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신다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혹시 들어오시면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부르는 찬양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이 성도의 노래가 가사가 요즘 우리의 고백과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찬양을 선택을 했는데 시작하는 가사가 그래요.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지금과 같이 환난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그 믿음을 지키셨기 때문에 예배당에 못 나오셔도 지금 가정에서 그 믿음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2배 모일 수 있어요. 그랬더니 오늘 지난주보다 딱 2배 예배당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모두 모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모두 모이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환난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믿음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사의 뒤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하면서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롭지만 어리석은 자다라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인 거예요. 이 찬양은 사실은 고린도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인데 고린도 전서 후서 상관없이 이런 흐름이 쭉 고린도 교회에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낮은 자가 돼야 높아지는 것이고요. 어리석은 자가 돼야 지혜로운 자가 된다.
나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말씀 나눌 때도 이런 비슷한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가 미련한 자가 되어 그 안에서 무엇을 한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야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가시면서요, 어리석은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사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럼 그 지혜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시면서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늘 하나님과 소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어리석은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 축복,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되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영적으로 어리석은 자가 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누리며 이 땅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영적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어 신앙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는 비록 어리석은 자지만 지혜로운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다 함께 찬송 633장 찬송하시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바꿔줄까요?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약한 것보다 강하신 주님,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주를 의지하며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 주님께 나와 모든 것을 드리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자녀들이 주님께 나오며 예물과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거룩하게 구별해드리는 예물과 감사의 제목이 있는 예물, 약속이 있는 예물, 복음 선포를 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은 바치는 손길들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고통과 아픔은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물질로 인하여 눈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한 주간이 되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 위로가 창조된 세상 곳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가정과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창조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세상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노력하고 헌신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함께 부르는 찬양 세 번째 성도의 노래 함께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원래는 8월에 진행해서 9월에 함께 부르고 싶었는데 코로나가 심해져가지고 악보나 뭐 이런 것들 나눠드리기가 힘들어서 일정을 좀 늦췄습니다. 우리 10월달 연습하시고 11월에 추수감사절에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삼각대를 한 4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필요하신 분들 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연락 주시면 이게 공간이 없어서 다 해체를 해놨어요. 조립을 해서 드려야 돼가지고 미리 연락을 주시면 촬영하실 때 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예언서 통독 10월 4일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한 주간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가이드북과 함께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우리 남은 기간 동안 함께 통독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신도주일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되면 시행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단계가 3단계로 내려갔습니다만 명절 이후에 또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라서 제가 정부로부터 받은 고시는 10월 3일까지 3단계입니다. 그 뒤에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유지될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아마 그 주간 지나고 나면 우리가 언제쯤 할 수 있을지 논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남신도회에서는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주간을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가 적용 중이고요. 우리 정규예배 자석수 20%, 전에는 제가 16분으로 말씀드렸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100석으로 합시다. 10% 10명, 20% 20명 합시다. 그렇게 앞에 게시해 주십시오. 이래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20명이 함께 예배할 수 있고요. 오늘 16분 우리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한 서너 분 더 우리 본당에 같이 오셔서 예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단 총회가 28일부터 29일 수요일까지 청주에 있는 4개 교회에서 진행합니다. 보통은 3박 4일 한 곳에서 진행하는데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4개 교회에서, 그러나 이제 또 중간에 이동도 있으세요. 부서회의나 이런 것들을 하셔야 돼가지고 축소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 부탁 요청드리는 것은 1년에 한 번 모여서 교단에서 정하는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합니다. 선교 정책이나 방향들,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전국에서 한 700여 명, 800여 명이 모이시는데 이곳을 통해서 감염이 되거나 전파가 되면 은혜가 되지 않잖아요. 물론 이번에는 총대 자격 자체가 2차 예방접종 마친 후 14일 지난 분들과 이틀 전 검사 받아서 음성 판정 받으신 분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뭐 예방접종 안 맞은 목사님들은 오늘 예배 끝나고 다 코로나 검사 가셔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광고 더 드리겠습니다. 주보에는 있는데 제가 영상에 첨가하지 못했는데요. 주보에 3번입니다. 주일 예배 성경봉독에 영상으로 참여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그래서 우리 신청해 주셔서 같이 말씀을 읽어주시면 귀한 일이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읽고 있는데 영상으로 읽은 것들을 토요일에 보내주시면 주일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본문 그래서 제가 한 주 전에 미리 게시해 드립니다. 우리 혹시 보고 성경 봉독을 하시고 싶으신 분은 미리 연락을 주시면 선착순 한 분입니다. 혹은 한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연락 주시는 분 먼저 하겠습니다. 혹시 연락 없이 영상만 보내셨는데 본인께 안 올라왔다 그러면 2번, 3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말씀을 같이 읽고요. 그리고 성경 봉독 예배에 참여하는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핸드폰으로 찍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되니까 부담 없이 우리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니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이제는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번 한 주간 나의 지혜로움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제주남부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